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심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직분자라고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나중에 교회 직분자 명단에 있는데 천국 갔더니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좀 점검을 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위기이지만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회냐? 알곡과 가라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양과 염소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양이냐, 내가 염소냐,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거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역사를 가진 이 그리스도교죠. 이 기독교는요,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 2021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이 교회들이 흩어져요.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로 쫙 흩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뭐냐면,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전파가 됐어요.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쪽으로 헬라어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쓰면서 전파가 됐고,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유럽이나 라틴어 문화권으로 이렇게 흩어서 전파가 된 거예요. 자,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하면 우리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뭐가 있어요? 캐톨릭이 기독교에 거기도. 자, 개신교는 우리잖아요. 그죠?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독교예요. 또 한 가지, 동방정교회가 기독교다. 이 세 개를 갖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로마 캐톨릭은 10억 정도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는 8억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터키 가면은 교회들이 있어요. 독일에 가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정교회들이 뭐냐 하면 약 3억 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정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있나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2,000명 정도 정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처음에 초대교회 5개의 교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우리 한번 볼게요.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이집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죠? 안디옥? 여길로 안디옥 교회 알잖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여기 위로 올라가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저쪽에 보면은 로마가 있죠. 이탈리아 로마. 저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저기 비잔틴.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저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 5가지 교회가 교구라고 그래요. 교구. 이 교구가 흩어져 갖고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교구가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태동이 된 거예요. 교회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는 외세의 영향으로 쇠퇴해져요. 그리고 어디만 남냐면 로마와 밑에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회만 남는 거예요. 2가지 교회가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흩어져서 복음이 풍성하게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2 교구만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구만 남는 겁니다. 자, 로마 교구랑 콘스탄티노플 교구에서 볼게요. 로마 교구는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방교회. 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교회.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2 교회가 있어요. 절 보세요. 2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있는데 로마 교구를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자, 중간. 그리스를 중간으로 왼쪽을 서방, 동방이라고 그래요. 조금 역사적인 건데 조금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드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또 그리고. 근데 한번 들으면 기준이 잡힐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 그런데 이 서방교회가
캐톨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캐톨릭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은 뭐냐면 교황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교황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교황 제도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생하는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이해되시죠? 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왔다. 우리가 이 캐톨릭이랑 기독교랑 교회랑 이게 뭔지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에서 왔어요. 근데 캐톨릭이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한 거예요. 이 교황들이. 그래서 이 루터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95개 주의 방방문을 딱 쓰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로마 교구역에서 이렇게 쭉 갔어요. 우리 로마 교구. 근데 반대로 콘스탄티플 교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동방교회는 다음에 동방정교회로 바뀝니다. 여기는 교황이 아니라 대주교 제도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로마 교구랑 콘스탄티플 교구가 처음에 쭉 같이 가요. 그러다가 대립이 일어나요. 교황이 우세하냐, 뭐 대주교가 우세하냐 이래서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54년에 뭐 하냐면 서로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그냥 너네 이단이야 이렇게 하고서 파면을 해버려요. 교회 두 개가.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였어요 원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서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이제 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54년이에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은 나눠지고,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밑에는 쇠퇴해서 없어졌다 그랬죠? 어디가 남았어요? 저쪽 로마와 콘스탄티플, 그죠? 여기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가 되게 컸는데 로마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이쪽을 이스탄불로, 터키 이스탄불로.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주도권이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쭉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호메트가 한 500년경에 마호메트가 이슬람이 여기를 다 장악합니다. 지금 그래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람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망가뜨려서 그래서 동방 정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망가지고 뭐만 남아요, 지금? 서방 카톨릭 교구와 개신교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동방 정교회는 상당히 교세가 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터키나 이쪽에 가보면은 정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슬람화 됐어요. 그냥 교회를 다 뺏겨서 이슬람 그 회당이 되었고 막 이렇게 다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천주교를 갖다가 이단이다. 여러분 다 생각이 틀려요. 저도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막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도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뿌리는 좀 알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구원을 추구하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동방정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로마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는 뭐냐면 점진적인 구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우리는 순간에 내가 오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 받았어요. 오늘 영접했습니다. 죽었어요. 천국 갔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니네는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영접하면 오늘 내가 영접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데. 자,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점진적 구원이 있다. 그래서 너 구원 받았냐? 동방정교회 사람한테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루어가느냐? 그건 몰라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신화 사상이 있어요. 신화 사상.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급진적인 구원을
잃은 사람이 있고 점진적인 구원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 두 개 다 전 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어떤 말씀을 잡고서 이 점진적 구원을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역으로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게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V나 여행을 했을 때 정교회를 본다. 정교회, 동방교회 이런 이야기 그걸 보면 러시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있거든요. 터키나 가면 있어요. 그러면 동방정교회를 본다 그러면은 점진적 구원.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그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나가십시오. 세 번역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좀 해석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빌립보를 쓸 때. 이게 성경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바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저기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 뭐 우리는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리더가 감옥에 가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동방정교회가 구원을 매일마다 이루어 간다라고 지금 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교리에 묶여버리면요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동방정교회는 교리를 너무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동방정교회에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동방정교회의 그런 구원의 논리를 따지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편 강도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요?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구원관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또 뭐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냥 기독교 구원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자.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말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좀 치부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잘 알자 구원의 진리를.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는 그렇다 치면 카톨릭은 어떤가? 카톨릭은 우리의 앞에 있었잖아, 그죠? 이 카톨릭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데, 자, 카톨릭은 뭐냐면 교황무호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 무호설이잖아, 그죠? 성경은 틀리지 않다. 한자도 틀리지 않다. 성령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틀리지 않은데, 캐톨릭은 뭐냐면 교황무호설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은 교황이 한마디 딱 하잖아. 그게 법이에요. 그게 성경보다 더 진리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나중에 성경을 추가해요. 야, 이거 성경 더 추가해. 딱 그래서 73권이에요. 캐톨릭은. 그래서 구약 46권, 신약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싫어서 이제 루터가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고해 성사가 있죠. 7가지 이제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해 성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하면은 이제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리아가 성인이라는 거죠. 성인.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그 베드로 상이 있고 마리아 상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들이 있어서 그걸 우상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선한 일을 해야지 공로를 내세우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외에 공로가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 캐톨릭에서는 공로가 우리를 세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율법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8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 몇 년도, 800년에서 15세기, 1400 몇 년까지 면죄부를 파는데 엄청난 돈을 축적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그것 때문에 반박문을 쓰는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 면죄부, 내가 돈을 주고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던 가족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되게 엄청난, 캐톨릭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돈을 얼마 주고 내 면죄를 딱 사면은 우리 엄마가 믿지 않았는데 지옥에서 지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걸 파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걸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세요.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교황은 그 길을 만드냐는 거죠. 이단들이 다 그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천주교에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를. 그런데 그 면죄부가 내가 면죄부 사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2단, 3단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은요,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고 인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부활시켜서 우상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알아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개신교 한번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구원 어떻게 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러 가면 열심히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야. 이게 이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동방정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가 아닌 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심판 때 여기 뭔가 내가 열심히 잘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서 5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공원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공원에 산책하러 갔는데 5시가 되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히잡을 딱 쓰고 있어요. 그리고서 5시가 딱 되니까 피는 거예요. 돗자리를 하나 딱 피더니 먼저 여자가 기도를 합니다.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끝나니까 남자가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이슬람들이. 이해되시죠?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가족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믿는 거 되게 중요한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주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 수준의 그런 의로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히 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기 시작.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과 십자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면서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형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 이거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를 되게 추구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구원 정말 받은 백성이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얻은 게 놀라운 거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 아들이 있고 종이 있어요. 열심으로 치면 아들이 종을 못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기 아들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일하세요. 그러면은 종은요, 종이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누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종이 천국 가는 거예요. 종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뭐 열심히 하나요? 내가 아들인데 일을 뭐 열심히 하나요?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냐면 종으로 열심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탁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이 유대인들, 이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마침이 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졌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걸로 인해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600 몇 개거든요. 그걸로 여러분이 잣대를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재면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게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이용한 건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되게 심플하다는 거예요.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바닥 건너편 가야지 구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을 올라가 봐야지 구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구원은 너무너무 쉽다. 너무너무 심플하다. 그게 뭐냐? 내 입에 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할렐루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말씀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이 9절 10절만 부여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3살에 토라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틀려요. 자, 보세요. 세상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만이, 개신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서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그게 성취지 무슨 구원이에요. 그건 복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막 들여서 하나님께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건 성취죠. 그렇지 않아요? 열심으로 막 공부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건 성취죠.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개신교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개신교가 말하는. 이거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와보세요. 저를 설득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과 만나서 니들이 말하는 그 구원 날 설득해봐라. 내가 당하겠다. 안 돼요, 걔네들. 이 진리가 안 된다. 진리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들어가갖고 몇 년에 러셀이 이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 구원론을 만들어갖고 구원 하나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러셀.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서 파생된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여기 걔네들 안 돼요. 기독교 진리 가운데 이 구원관에서 딱 끝나요. 이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생각이 많은 사람, 자존심이 많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저 사람도 구원이 있고 저 사람도 구원이 있냐. 나는 그래 체면이 있는데, 나는 엘리트인데 내가 좀 살거든. 근데 어떻게 시정잡배하는 저런 사람들이랑 노숙자랑 같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암송하고 신앙 교육 1단계, 5단계 다 받고 다 100점 맞고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주의 이름 하나님 나 당신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만 딱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요 지극히 단순해요. 그래서 심플해요. 여러분, 공기 마시면서 H2O 이건데 이거 어쩌고저쩌고 물리학적으로 이거 어쩌고 이거 따집니까? 그냥 마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렵게 안 주셨어요. 진짜 심플하게 주셨어요. 그냥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강도로 살지언정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 이 심플한 구원이에요. 근데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못 봐서 그렇죠? 과거에 제 삶을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 좀 하고 마칠게요. 구원은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느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우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교통법규 안 지켜요. 밖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하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시작. 위로 올라가볼까? 밑에? 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게 되게 헷갈리는 말씀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카톨릭이 왜 어려움을 경험했냐? 왜 이단 사상에 빠지고 왜 이단의 그런 말을 듣냐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한다고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의 문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 가서 여러분 거기 가서 김밥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의 문제를 논하면 안 돼요. 이건 열매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구원의 믿음의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서 구원을 논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믿었어요. 진짜 믿으면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내가 믿는 것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저도 뭐 누가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면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위 문제를 자꾸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갖다가 구원의 문제로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재고 얘기하는 게, 너 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잘 생각해봐. 너 그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냐?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행위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화된 삶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런 배움의 삶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걸 가지고서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뭐 행위를 뭐 제대로 해야지 구원받,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는 못하시지만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혹시나 뭐 누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이거 가지고 막 이러면은 조금 떠올려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왜 이걸 안 가르쳐줬지? 이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있어. 아브라함이 이 말씀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얻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51편 볼게요.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문제 낼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자,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 자, 다윗이 큰 죄를 졌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의도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자, 살인자예요.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안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 51편이거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지으면 구원의 명부에서 탈락시켜야죠.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를 구원을 된다면. 그런데 여기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래요. 구원받은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 신앙생활 막 하다가 무슨 죄를 져요. 그러면 제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괴로움이 내 구원을 전체적으로 흔들지 않아요. 저도 죄를 짓잖아요. 그쵸?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제가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런데 그게 구원을 흔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구원론이 흔들려버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죄도 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믿음에 의해 일어서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이야기하고. 저는요 이 구원파나 신천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신천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원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 위기를 만났냐면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이단이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다 그거 이단 아마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뭐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흔드는 것은 다른 복음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이 아간의 다른 복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간이 아까 얘기했던 다윗 얘기합시다. 다윗이 궁궐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딱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다른 복음을 본 거예요. 다윗이.
이해되시죠? 내가 인생을 살다가 물질의 축복을 딱 만난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물질에 취해 살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그 자녀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복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니까요.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설교를 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좋게 여기는 목회를 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목회를 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큰 문제라니까요.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외적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단 사상, 그 다른 복음이 무섭다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복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다른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잘 안 세워지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서방교회냐 캐톨릭이냐 콘스탄티노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다른 복음에 의해서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없나, 진짜 구원이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할렐루야.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